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는데,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불교 신자, 할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변화 받으니까 지금은 저 가족 중에서 또 남동생이 또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머님, 뭐 집사님, 예수 믿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는 수사기에서 근무할 때 예수 안 믿을 때 담배를 한 60가지씩 피웠어요, 하루에.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을 맥주를 한 2만 cc, 1000cc 20잔 마시고 한 3시간 만에. 그리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었고, 또 경찰서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이고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성경, 기도원 성경을 주지 않아요? 기도원 성경책을 뭐 집에 갖다 놓으니까 우리 집이 목장을 했었어요. 목장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아주 좋은 화장지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장에 성경책을 가지고 또 막 화장지로 사용했었고, 아주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화장지로 사용하고 또 대변 볼 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간증을 듣더니 소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을 밑으로도 받았네요,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고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뭐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한 14권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딱 하나로 또 줄여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10년 이상 스트레스 없고 염려 근심 없고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니로 살기 때문에 뭐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목장을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뭘 봤다면 우리 어머님이 닭을 잡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11살 12살 때 이렇게 봤는데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닭을 키우는데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한테 닭을 좀 뭐 몇십 마리 잡아달라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닭을 어떻게 잡는다면 아주 닭을 잘 잡아요. 이게 목을 비틀어 가지고 목을 딱 잘라서 그 닭을 뜨거운 물에다 넣어요. 그래서 닭털을 뽑고 이렇게 해서 무슨 잔치 있는 집에다 갖다 주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좀 피곤했나 봐요. 근데 닭의 목을 잘랐는데 닭을 목을 잘못 잘라가지고 닭 목을 반밖에 못 잘랐어요. 그리고 닭이 목이 반 잘라지니까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상한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닭이 넘어지면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닭 목에서 피를 뿌리면서 마당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일어났다 하겠다. 또 소리도 내고. 야, 눈에 선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달려가가지고 목을 자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런던에서 목회하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적으로 어머님이 닭 잡은 것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 목을 자르니까 조용했거든요. 그 전에는 막 피를 뿌리고 이상한 소리가 났던 거, 닭이. 어머님 닭의 목을 잘라주니까 조용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반만 죽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목사도 반만 죽으면은 아주 막 이상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 죽었다고. 완전히 반만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반만 죽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죽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 죽으셨지요? 혹시 살아있으면 선교가 엄청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교회에서요, 누가 말씀을 일으킨다면은 반만 죽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일으키고 이 사람도 저를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반만 살아있는 사람들 완전히 죽게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 팍팍 잘 죽습니다. 살아있으면은 아주 이 땅에 살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좀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면 날마다 죽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어쩌다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바울이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점심 때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저녁 때도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이 날마다 삽니다. 날마다 죽어요. 바울이 I die daily.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셔가지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다 그래요. 믿음이 뭐라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하시고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하고 나는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해. 믿음 생활이 다른 말로 보니까 순종 생활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 너무 잘해요. 예수님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주인 생활 말씀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순종 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순종 생활을 잘 못하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순종 생활을 잘 못합니다.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요. 다른 사도보다 수고가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말을 바꿔서 내가 아니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그래요. 딱 잘라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일합니다. 선교할 때 내가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셔가지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일하니까요. 예수님 일하는 걸 우리가 보고 삽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걸 보고 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매일마다 돌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 나를 좀 본받으라 그래요. 정말 내 삶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매일마다 천국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국 땅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지금 29년째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20개국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흑인, 백인, 황인들. 그래서 뭐 매주마다 새신자 봅니다. 매주마다. 지난 주일날에 새신자가 7명 왔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13명 오기도 하고요. 매주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와요. 뭐 흑인들도 오고 그러지만 또요. 딱 교회 와보니까 담임 목사가 동양인, 한국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국 사람들을 교만해가지고요. 이 백인들이 교만해요. 저도 우리 교회가 한 140개 교회가 전 뭐 아프리카도 있고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나라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에서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은요. 그래도 좀 그 사람들 우리를 존중하는 게 있어요. 영국 애들은요. 아니 우리를 아주 무시해요. 근데 은혜가 더 돼요. 무시당하면서 목회하니까요. 은혜가 더 됩니다. 이게요. 은혜가 더 된다는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24년 된 교회인데요. 한 5,500명 이상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훈련 받아서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나라 가면 자기 나라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나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이 사니까 하는 것이요. 전도더라고요. 전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요.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하다가 전도하러 가고 이 두 가지를 하다가 설교하러 가고 두 가지를 하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 가지를 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본업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계속 하다가 밖에 잠깐 나가고 전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라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국 인구가 6,600만 명인데 6,600만 명 중에서 한 10분의 1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60만 명이 10분의 1이니까 660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좋은데 어떻게 전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24년 만에 이거 전도지거든요. 이 전도지를 212만 장 나눴어요. 계속 오늘도 나누거든요. 막 계속 나눠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기간 때라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이 집에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한 10,000집 다녔습니다. 10,000집. 그 버밍햄이 영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버밍햄 인구의 20%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가정에 이 전도지를 계속 넣어요. 그러면 이 전도지가 212만 장 나눠줬기 때문에 아직도 한 450만 장 더 나눠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주라고 그래. 우리 전 성도들이 뭐 어쩔 때는 뭐 1,000장씩 가져가기도 하고 몇백 장 가져가기도 하고요. 다 끝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시 또 한번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일주일에 100장씩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저 핸드폰에요. 막 별별 문자가 다 옵니다. 무슬림들 욕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막 이상한 메시지 남겨놓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정말 우울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전도지 한 장 받고 위로받고 세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무슬림 여자가 우리 교회 다른 전도 한 여러 종류가 있어요. 7장을 받았는가 봐요. 하나씩 받고 이 전도지 7장 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요. 무슬림 여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세례 받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무슬림 여자가요. 전도지 7장 받고 예수 믿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요. 죽는 게 뭐가 유익해요? 더 좀 살아보려고 우리 이 땅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익하대요. To live is gain. To die is gain.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사는 것이
영어로 이름이 폴송이거든요. 사는 것이 폴송이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느냐?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좀 살아있는 거다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13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저 몸에 흉터들이 많습니다. 예, 병 깨가지고 목을 찌르기도 하고요. 강목을 쇠파이프로 맞기도 하고요. 누가 칼 가져와서 목 자르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온몸에 흉터가 있어요. 뭐 맞아가지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두드렸는데 영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아주 봉 받듯이 내가 맞았어요. 막 수없이 맞다. 요즘에는 제가 지금 맞지 않고 욕을 좀 얻어먹고 가르침을 얼굴에 뱉기도 하고 그러는데 런던 시내 그 엔젤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엔젤역에서 그 막 노방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니까 영국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흑인들 싫어하고요. 동양인들 싫어해요. 나 눈에 보면 알아요. 인종차별들은 꽤 있어요. 근데 어떤 영국 애가 딱 앞에 서더니 키가 한 195 된 거야. 키가 이렇게 커요. 이 사람 보니 눈을 보니까 인종차별이. 얘가 앞에 서더니요. Can I beat you? 그래요. 당신 좀 때려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길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기 때문에 나를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주 성령의 감동이 좀 맞고 좀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잡고 한 손을 여기 손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안 잡으면은 내도 모르게 그 경찰서에서 호신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지니까 이 사람이 정말 두드러 패고 싶어 해요. 눈을 보니까 아주 살기가 있어요. 막 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I'm ready. 준비됐습니다 하니까요. 이 사람한테 권투 선수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몸을 풀어가지고요. 내 얼굴만 때려요. 얼굴만 한 3분 때리는데 여기 좀 흉터가 있는데 한 2cm 정도 찢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피가 흘러요. 이 사람이 때리다 말고요. 갑자기 옥 소리 내더니 한 3분 때리더니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엉엉 울어요. 울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How can I believe in your God?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랬죠.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시라고. 오늘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there is power in the persecution. 핍박 가운데 능력이 있더라고요. 핍박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요. 그래서 내 예수 영접하는 신앙 고백 시켰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주니까요. 받더라고요. 안수기도까지 해줬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엉엉 울어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When I beat you, why you never angry? 당신 내가 때렸을 때, 쳤을 때 왜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For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I don't have any desire to angry with you. 그냥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놓으니까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요. 신기한 일이 나타나요.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난 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곧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씀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로. 근데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우리가 느낀 바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가지고 이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기둥이 되고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한 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여기 보면 우리가 팔복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팔복이에요. 1절부터 2절부터 보면 심령의 가난한 자가 1복부터 7복까지는 한 절씩만 나오는데 마지막은요, 팔복은요, 세 절이 나와요.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 개 구절을 통해 가지고 팔복을 마지막에 설명해 놨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이 모든 이 악한 이 말을 당했을 때 복이 있대요. 근데 반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근데요, 사람한테 두드려 맞고 고통을 당할 때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자동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신비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내 성깔이 나타난 게 아니고 내 뭐 느낌이 나타난 게 아니고 내 화가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이 나타나는 바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는 런던 워터루 여기 시내 쪽에 있는데 그 워터루 다리 밑에 그 마약하고 술하고 깡패들 뭐 그 노숙자들 한 7, 80명이 그 안에 아래에서 살아요. 매주마다 그 복음 전하는데 하루는 그 깡패들이 좀 많이 있어요. 7, 8명한테 잡혀가지고 한 4, 50분을 맞았어요. 강목과 세파프로 맞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맞은 적이 처음입니다. 이 사람이 몸을 이렇게 강목과 세파프로 한 2, 3분 때리면 아파요. 근데 2, 3분이 아니라 계속 때리면은요, 이제 아픈 것을 넘어서서 이제 뼈가 뭐 얼얼거린다 그럴까요? 온몸이 이제 막 고통스러워요. 야, 살 소망이 없는 게 이거더라고요. 천국에 순교당하면 상금이 많은 걸 아니까요. 그날 간절한 기도가 뭐였다면은 오늘 주님 괜찮다면 나 좀 내용을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4, 50불을 막 개 패듯이 패는 거, 그 마약하고 깡패들이요. 와, 그래서 내 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입술이 피가 나고 막 엄청 맞았어요. 근데요, 네, 이렇게 두드려 맞다가 아주 막 그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다면은요, 그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순교당할 때 이렇게 무릎 꿇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져요. 근데 수많은 돌이 이렇게 온몸을 맞아요. 머리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이 돌 맞아 죽음이 처참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스데반 그 집사가 초대교회 때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요. 야, 남이 순교당하는 걸 봤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요. 더 이상 아픈 게 없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아, 저렇게 순교 당했구나. 매를 맞고 있는데,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관습에 보면은 누가 손님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최대 예우거든요. 예수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이 우편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때 맞으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를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줄거리를 많이 넘겼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깡패들에게 몸을 때리는데요. 야,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4, 50분, 그때 저녁이었어요. 저녁 한 10시쯤 못 됐어요. 같이 간 선교사님은 피했어요. 그래서 그분 안 맞고 내 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청나라 간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잡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 사람들 두드러 패다 말고요. 이제 정적이 흘렀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또 그 장면이 또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빌면서 Please leave this place. 이 자리를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오히려 떠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요. 영국에서 저 전도합니다. 신학교도 있고요. 교회 있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 라이브로 설교를 해요. 새벽 예배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저는 영어 설교가 더 쉬워요. 영어를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 와가지고 영어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할렐루야가 아멘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를 진짜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영어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영국에 길에 있는 거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거지들한테 배웠습니다. 거지들 가면은 저는 양복 입고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007 가방 들고 그 속에다 성경 넣고 전도지 넣고 가요. 그래서 성경 펴서 요한복음 읽어달라고 그러면요. 영국 거지들이요. 정성 들여서 읽습니다. 아주 막 어디 동양이 뭐 사업가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뭐 좀 주면서 읽어달라니까 정성 들여 읽어요. 성경 읽으니까요. 이 영국 그 거지들이요. 성경 읽다가요. 눈물을 쭉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어루만져요. 그래서 강력한 전도는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뭐 다른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씀. 진짜 부흥은요. 말씀이 부흥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뭐예요? 말씀만 전해. 말씀 전하니까 이 거지들이 변화받고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너 성경책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다 보니까 주인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서 근데 순종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도록 영혼군이 영혼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호주머니에 전도지가 보통 한 2, 30장 갖고 다닙니다. 보통.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매일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산책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차로 한 20분, 30분 떨어진 곳에 산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산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지 우리 교회 서튼 쪽에 있어요. 런던 남쪽에 있는데, 그 전도지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를 나눠주니까 이 전도지가요, 영국 전역에 가요. 그래서 기차역 앞에 서가지고도 전도지 나눠주고요.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만 24년 동안 5,50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계속해서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해서 주인이 바뀌라. 예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인 맡기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15장 14절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언제? 내 말을 순종하면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주님 말씀하면 100% 순종. 그래서 신앙의 극치는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더라고요. 내가 뭐 준비해서가 아니고 뭐 잘 해서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이 땅의 삶이 아주 천국을 누리더라고요. 천국.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매일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도 염려, 의심, 걱정 가운데 살고 있으면 회개해라 그래요. 예수님 염려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영생 얻도록 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 뭐 담임 목사로도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도 길에서 노방했던 노방 설교자예요. 설교하니까 3,000명이 계시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노방 설교자고 베드로도 노방 설교자고 사도들요 다 노방에서 전도했던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 되기 전에 전도자고 우리가 목사 되기 전에 선교사 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때 한 몇 년 전에 우리 김윤지 목사,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한 해 253명 전도했대. 상당히 대형 교회고 그러는데 자기 전도지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회자고 그러면은 목회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지르쳐 있잖아요. 그런데도 길거리 가서 전도한대요. 야, 이거구나. 맞아요. 정말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필리핀에 선교하든지 어디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영국 인구가 660만 명 중에서 지금 한 340만 명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한 5%가 넘어요. 영국의 5%, 그러니까 호란의 5% 인구가 되면은 너희들은 강력하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런던 시장 선거 5월 6일 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남았네요. 지금 사드 칸이라는 이 무슬림이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장이에요. 시장이다 보니까요. 런던 시청 안에요. 기도실이 있어요. 멀티퍼포스 프레이룸인데 기독교인들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무슬림들이 완전히 카페트 갈아놓고요. 완전히 무슬림들 달력가 넣어놓고요. 완전히 무슬림 모스크예요. 멀티퍼포스이기 때문에 전 들어갑니다. 우리 선교팀들 들어오면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기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시청 직원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네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기도한다. 너희들은 무릎 꿇고 무슬림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식으로 기도해도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방언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막이 쫓는 기도를 엄청 해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고통스러워 다 도망가요. 저는 무슬림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무슬림들 많이 나와요. 와서 뭐하냐? 예수 믿고 변화 받아요. 무슬림들 와가지고 히잡 쓰고 와요. 히잡 쓰고. 그러면 우리 교회 무슬림들, 힌두들, 불교인들 다 봤습니다. 몰몬들도 와요. 몰몬들. 별 사람 다 와요. 근데 와서 뭐하냐?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 사람들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멀티퍼포스 프레이룸들이 다 공항들마다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은 꼭 저 가가지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벌써 모슬렘들이 거의 90% 이상이 고란 갖다 놓고 카페트 놔놓고 무슬림들이 해요. 그러면 우리 가면은요, 막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근데 우리가 쫓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다르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영국이요, 젠틀맨 문화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리고 영국이 가장 문제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70%가 기독교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하게 매주마다 교회 간다는 사람이 240만 명, 3%입니다. 3%. 영국이요. 영국의 인구가 3%예요. 240만 명. 그러니까 이 영국이요,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제가 5명 전도하면은요, 2명은 거의 한 무슬림들을 만나요, 길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럼 무슬림들 오히려 우리한테 좀 심하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요,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어느 아이리시 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 4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의 거의 자기의 자기의 이제 마지막 위를 남겼는데 그게 다른 게 보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전도라는 거 전도. 이 바울이 자기 이제 이 땅을 떠날 기약이 다가왔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4장 2절 뭐라 그래?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근데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하노니 명령을 한대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무슨 직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제가 전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안 한 리가 없어요. 하루는 아프리카 우리 교회 이제 지교회들이 아프리카 있으니까 팀들 데리고 와서 이제 지교회들을 막 다 모아서 이제 연합 집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 한 12명 데리고 왔는데요. 영국 기장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 40분이 딜레이 됐대요.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예수 믿고 나서 아마 가장 순종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이때이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내가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순종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순종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으면 너무나 쉬운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이 40분이 이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 막 한숨 쉬기도 하고 눈 감고 쉬기도 하고 신문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준다면은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보잉 747이라 한 350명 이상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여기는 다른 데 아니고 비행기 아니에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2번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그래요. 제가 또 정말 못하는 일이 다들 쉬고 있고 이렇게 좀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데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전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고 2번 거절했어요. 3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그래요. 그때 눈물이 활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알고 주님도 우리 음성을 알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교제 나누기 때문에 주의 음성인지 알잖아요. 주님께서 3번 말씀할 때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이 산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불순종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도 12명한테 전도를 주고요. 내가 전도할 때 다 이 손님들한테 이 전도주 다 나눠주라. 다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옛날 이코노미석 중간에 보면 TV가 가운데 큰 게 있잖아요. 그 앞에 섰어요. 앞에 서가지고 excuse me sir. 실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쉬고 있다가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뜨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면은 아주 분위기 깬 사람들. 저 그걸 싫어하는데 내가 그 분위기 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다면은 나도 쉬고 있는데 찬물을 가지고 확 부어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평생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게 아들을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 너무 좋네 그러지 않았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Just obey. Just obey.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later. 그냥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불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못해요. 이해하고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앞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한 5분 이제 말씀 전했어요. Do you know that Jesus came to this world 2,000 years ago? He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and my sins. If you surrender your life to Jesus today, you can have eternal life. Believe the Lord Jesus, you have eternal life. And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Give your life to Jesus. 막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내 간증도 하면서. 내 평생에 설교하면서 등에 땀 나는 때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땀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 아주 들을까 떨림으로도 하고 막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주 다 막 uncomfortable. 다들 막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접니다. 말씀을 전했지만도 최고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복음을 전했지만도. 한 5분 전하고 주님 됐죠. 순종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와가지고요. 사람들 보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을 딱 감았어요.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복도 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기도했어요. 분위기가 엄청 이상하게 됐어요. 그 변기 안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전도지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복음 전도자, 예수 믿으라는 전도인 걸 봤죠. 한 5분 있으니까 기장이 왔어요. 근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누가 어깨를 이렇게 치니까요. 더 불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니까 이 모자 쓴 기장이 온 거예요. 기장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면 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대요. Act 1982 그러면서 뭘 어겼다면은 그 안에서 스피치를 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전단지를 나눴죠. 이거 법을 2개를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입에서 그냥 내도 하기 싫은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보다 죄송합니다. I'm sorry, I'm sorry. 내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참 아주 좀 고통스러웠어요. 와, 기장이 얼마나 뭐라 그러던지요. 근데 정말 몰랐거든요. 법을 어긴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기장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번에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사람 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그 전도지 받는 영혼도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2, 3분도 흘렸을까 누가 또 내 어깨를 때려요. 이게 쳐요. 이 목도에 누가 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요. 또 불안한 거예요. 누가 또 이렇게 기장이 와서 하고 또 누가 내를 치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영국 사람인데 키가 좀 크더라고. 이 영국 사람이 눈이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좀 흘리다 왔나 봐요. 이 사람이 이 복도 있지요. 그 복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I used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but now I'm backslide. Can you pray for me?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자기 방황한데 그러면서 when you speak the word of the Lord, my heart is burning. And 자기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뜨거워졌대요. 기도해달래요. 회개가 터졌대요. 야, 이 사람이 울면서요, 복도에 사람 창피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야, 회심이 많으니까요, 옆에 사람 보는 것도 없어지대요. 이 사람이요, 무릎을 꿇고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요. 같이 울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정말 하기 싫은 복음 설교를 갖다가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시켰는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때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 한 영혼 구하려고.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영접하고 아주 안수기도까지 해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요. 전혀 수치스럽고 남 보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언제요?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언제요? 회심이 말 때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은요, 순종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 바 됩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살인마를 입양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만분하면 뭐예요? 그 원수를 갖다 데리고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에 나타난 바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이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생 목사가 알려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송 목사님처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내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나는 주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난 바 되고, 내는 아멘, 아멘, 믿음 생활, 곧 순종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마음에다 한번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줄게요. 마음에다 손을 얹어주시면 나는 주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닭 잡을 때 목을 잘랐던 것을 그 환상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닭이 반만 죽으니까 이상한 소리 내고 피를 뿌리며 아주 보기도 흉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만 죽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상한 소문 내고 수근수근거리고 이 선교사하고도 부딪히고 저 선교사하고도 부딪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만 죽었던 걸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운데 또 모든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